우리가 아침에 이쁘게 시장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라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후 그 모습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 의사입니다. 의사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의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신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그 가르침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아름다운 오순절 교회에 드리운 그림자. 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말씀드리기 그냥 거북한 얘기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듣기가 좀 씁쓸하고 하필 저런 말씀을 전하실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임한 이 교회의 모습에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딱 들어서 이 대조시키는 것은 앞으로 500년, 1000년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이 교회의 모습, 진실한 교회의 모습을 알리는 이 오페라의 이 오버추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복음을 쓴 누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인가?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친 사람인데 왜 이러한 비극을 당하는가? 왜 하필 이 이야기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풀려면 우리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단련을 받은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 무너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진멸한 후에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만일 너희가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했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그것을 물건 노략질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막 무너질 때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어요. 200세겔이 눈에 보여요. 50세겔의 금덩이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숨겼습니다. 자,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부정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아간이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췄다. 거룩함을 상실한 공동체의 불결함이 제거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교회, 에클레시아, 많은 사람을 불러냈고 우리 같이 온 그 메시아닉 공동체 그 말에 의하면 메시아닉 커뮤니티가 생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이 순수한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절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냐면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 아내도 알았다.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말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동안 내 것이라는 게 내 게 아니었어요. 저 부자의 돈이 부자의 돈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유무상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먹고 살고 입고 하는데 그전에는 과부가 남편이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가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돌아봤는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팔아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구브로스라 레이사 요셉이란 말인데 이 사람이 구브로라는 말은 지금 키프로스란 말입니다. 지중해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 밭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보니까 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팔아서 그 12 사도들의 발 앞에 가서 드렸다는 말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바칩니다. 그러니 12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이란 말에서 바나바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복음 들고 전도하고 그 조카가 마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을 하셨던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탄이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흠이 없어요. 자기가 공격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흠을 딱 찾는 뭐냐면 위선입니다. 야, 인간으로 하여금 위선에 이 탈을 쓰고 공격하게 하자. 그것이 뭐냐면 야, 너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것을 바치면서도 네가 바쳤으니까 너의 이름을 나타내라. 너의 것을 바친 것이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명예를 얻으려고 바나바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사람들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재물과 허영심과 자기 기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스승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부는 밭일을 못하면 즐겁지가 않고 상인은 장사를 하지 못하면 즐겁지가 않고 서민은 날품을 팔지 못하면 즐겁지가 않고 부자는 재물이 쌓이지 않으면 즐겁지가 않다. 이들은 변하는 사물에 얽매여 평생토록 육체와 본성을 고달프게 할 뿐이니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변해버릴 것, 퇴색해버릴 거짓과 재물과 오늘도 막 바꾸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하나님이 만드신 평범하고 단순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이 참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은 꽃보다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랫말이지만 사람은 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보다도 들에 핀 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창조한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름다움을 재물과 생명을 바꾼 아나니아와 삽비리처럼 화도 꽃화자가 그 화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화로 바꾸고 있지 않은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를 당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세계를 무력으로 강탈하려고 했지만은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십자가로 세계를 정복했으니 나는 당신 나사렛 예수에게 졌습니다. 오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같은 방법으로 해치려고 하는 이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입니다. 실체가 두 번째로 봅니다. 첫 번째 실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소문이 막 나가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파치었느냐. 여러분, 이 부부가 처음엔 이랬습니다. 여보, 바나바가 키프로스 땅에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고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야, 우리도 밭이 있잖아. 우리도 밭이 더 크잖아. 그걸 바쳐서 바치자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팔았어요. 파니까 그동안 땅 부동산 시세가 올라갔네.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돈을 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 바쳤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도 사도들의 발을 더 존경하고 사람들의 세인들의 눈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별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면 거기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한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를 했을 때 아닙니다. 사실 절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속인 결과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딱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혼이 떠난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 심리하는데 심장도 막 뛰고 심장 사이클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뇌파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두 개 딱 멈춰야 사망 진단서를 의사가 발급합니다. 의사인 누가가 가서 보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네? 정신이 딱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주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동시에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거룩한 나의 물건을 드리겠다는 일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을 누가 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에도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이 찾아옵니다. 시장하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을 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 종종 천사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또 악마가 천사는 종종 악마처럼 험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놓칩니다. 그러면 악마의 얼굴이나 천사의 얼굴이 같아. 인간의 한 마음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사람의 얼굴 보고 그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어마어마한 걸작을 남기겠다. 그래서 치유의 만찬을 그리겠다. 예수님이 12제자와 십자가를 지기 전날 치유의 만찬하는 장면을 예수님부터 모든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나가는 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저 사람의 얼굴은 의심 많은 도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 얼굴하고 가룟 유다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밀라노의 성당에 탁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밀라노의 그 찬양대 한 성가대에 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저 청년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다. 그 청년에게 찾아가서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남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으려고 돌아 없습니다. 그 예수를 배반한 이 가룟 유다의 악한 그 마음, 그 얼굴을 그려야 되는 실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실에 빠져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천재 이 다빈치가 치유의 만찬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감옥에 가라. 그러면 사형수 중에서도 살인, 강간, 제일 험악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을 간 거예요. 제일 흉악한 살인, 강도, 강간범을 알려달라. 딱 보니까 이야, 이게 영락 없는 가룟 유다야. 그래서 제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내 모델이 돼달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야, 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다 완성됐다. 그러고 돈을 주고 이 휴가범이 돌아가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혹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내가 몇 년 전에 바로 선생님이 그린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천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마귀의 얼굴을 혼동했습니다. 악인과 천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빈치가 말입니다. 그 후로는 너무나 살이 떨려.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진심으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다빈치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를 할지라도 외모를 쫓는 사람들은 천사를 쫓아내고 악마를 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를 그릴 것인가? 가룟 유다를 그릴 것인가? 같은 사람을 놓고 말입니다. 천사를 생각하고 악마를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천사로 만들 것인가? 혹 악마를 만들 것인가? 바나바를 만들 것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들 것인가?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악마가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부부간을 괴롭히고 부자간을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악의 실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탄은 악이 인격화된 실체입니다. 악이 그 사람 속에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쉴 새 없이 찾아다닙니다.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보십시오.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한 것이 엄청난 죄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아나니아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삽비라라는 말은 여러분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9월의 보석, 청옥색의 보석이에요. 그 아름다운 사파이어, 삽비라는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있는 곳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탐심입니다. 밭을 판 돈을 보자마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경건은 경건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된 경건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위장된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지성소인 양심을 속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나니아가 칼과 어떤 무기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생명을 뺏겼다는 것은 이사야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게 참 스스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 그림자의 실체 두 번째 실체는 뭐냐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사피라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궁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요 목숨 걸고 싸우면서 반대이 됩니다. 네? 궁합이 맞는데 악한 일을 하고 거짓된 마음에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가 돼버릴 거예요. 이게 악의 두 번째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싸워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본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같은 마음을 보여야 사랑입니다. 말만 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바른 길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사실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뿐입니다. 악의 실체가 이러합니다. 부정의 완강한 부정의 표현이 죄의 실체입니다. 결과 죽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받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지시고 어떠한 형벌과 하나님의 공의에 왜곡되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권한대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옷깃을 겸손하게 여며야 됩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누가? 맹인과 함께 아름다운 장식을 볼 수가 없고 귀 먹은 사람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육체만이 눈 멀고 귀 먹었겠습니까? 지능에도 못 듣는 지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재물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삶을 소중히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가볍다게 느껴지고 판단한 바나바와 같습니까? 아니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재물을 더 중시하여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습니까? 자,
세 번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온 교회와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 나타난 사건을 보고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을 통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교회에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12사도들과 교회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 앞에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허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멍에 매는 일을 방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칠어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로 농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은 매일 점검받으려 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점검받아야 됩니다. 왜 점검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은 경건했는데 마지막에 이 부부와 같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욕망의 굴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치와 허망의 굴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점검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교회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법 그러는데 이 세상의 신기한 마법은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레스트라는 사람은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당시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깨닫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위로의 영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카운셀러예요. 늘 찾아와서 우리에게 상담가처럼 카운셀러처럼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 준단 말입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덤덤한 길인가? 어떠한 길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들 걸어가는 길인가?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덩달아 변해버리고 많은 길인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길은 인간의 본성을 제약하는 미혹의 가시밭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인 노발리스라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그대로 농축되어 인간의 몸짓, 인간의 아름다운 음악, 인간의 있는 그림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 막대한 재산을 오드리 헵번 같은 배우들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손을 주셨는데 한 손은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주시고 한 손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섬기라 주셨다. 아프리카로 찾아 들어가서 자기가 벌은 돈을 가지고 그들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손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야 감동받는다. 예술입니다. 그의 삶이 진실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어린 왕자란 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라는 괴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인격을 수양한다는 것은 자라나면서 산산조각난 마음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화가 이런 데가 나옵니다. 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돈 버는 일, 또 밥 먹는 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분명히 어린이였는데 같은 어린이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나 살아가기에는 사회가 너무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정성을 들인 시간이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봅니다. 저렇게 어린아이 왔어요. 천진난만합니다. 순수합니다. 공부하다가도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잘 노는지 몰라요. 막 뛰어놀고 깔깔 혼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어린이 순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맑은 그 정신의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내면서 아이들이 막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기억력 속에 밝게 자란 그 기억의 아름다운 기쁨의 우물에서 막 끌어내면서 아름다운 노년과 행복한 인생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시작된 치매 진단이라는 고령사회가 지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치매 진단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어르신들의 그 치매하는 그 어르신들을 군구에 조직을 해가지고 나라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억의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인간의 감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드실수록 막 손을 막 사용하라고 그러고 인간의 감각, 시각, 후각, 청각, 미각을 자꾸만 자극을 받아서 활동하게끔 하라는 게 바로 이 요즘입니다. 산에 가보면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조그만 나무가 있고 하늘을 치솟은 거대한 나무가 쫙 뻗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시면 뭘 생각합니까? 야, 저 소나무는 저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무는 그 태풍이 막 몰 때 말입니다. 거세한 폭풍이 무리치고 비바람을 뚫고 맞으며 성장한 나무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왔을 때 이기지 못하는 나무는 쓰러지고 깨지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천사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엄청난 질병, 불신, 냉담, 악조건, 장면이 찾아올 때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더 강하게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12사도들은 단련된 사람들. 12사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루디아 부부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막 다가왔습니다. 악이 인격화된 실체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사가 됐다가 악마가 됐다가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때로는 눈멀고 귀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막힌 생각, 닫힌 마음,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 기계에 둘러싸여 삽니다.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누르고 전자레인지를 누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이 다 굳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서로 부대끼고 울고 칭찬하고 격려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미각국에서는 스마트폰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게 괴물단지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막 파괴시키고 던져버리고 가족끼리 어울려서 부대끼고 서로 식사를 하고 자연 속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느라고 육체적인 감각, 정신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부패해진 정신의 우물을 맑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작동케 하는 거예요. 변했습니다. 결과 더러운 질병들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찾아와 막 힘들게 합니다. 그까지 다 데려와서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사람 위에 머릿속에 막 임합니다. 임하다 보니 그 활력으로 그 믿음의 역동소를 가지고 내 것을 하늘의 보물로 쌓은 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이 자꾸만 우리의 울타리 안에 막 들어와.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 삶의 원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봉헌하는 바나와 같은 사람. 고레네 시몬은 그 유월절 찾아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도 그 사람이 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야. 그 기독교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대한 신앙의 거부들이 됐습니다. 바나바는 소유를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물질의 집착에서 영적인 삶을 부인했습니다. 징계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또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고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먹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면 소유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화영검을 피해서 생명나무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거짓과 위선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떠나든가 위선이 떠나든가 성령이 떠나시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치유받으려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혼에 흐르는 생수의 능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에다가 그 온갖 죄악의 온갖 물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교황청에 막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by Holy Spirit. 이 말은 1937년도에 나치 독일에 억압되어 있는 그 교회를 결속하기 위해 옥스퍼드교회에 모였던 그 Faith and Order라는 기치입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강한 인간이 누구인가? 성령 충만한 인간입니다. 악의 인격화된 실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에 얽매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면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대로 거룩한 그 응답하실 수 있는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